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일주일 동안 지낸 모든 삶을 감사하며 나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나올 때 기뻐하십니다. 또 사모하며 나오는 그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또 순수하게 나온 영혼들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이곳은 어떤 곳이냐? 주님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가 영화 극장에 가보면 그 영화 한 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작자들은 그 영화를 보러 오는 시청자들, 관중들을 위해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이러한 그 기회를 이 세상 살면서 놓치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삶 앞에 모두를 맞추며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묵종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신다는 사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랑케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여 사랑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시옵소서. 찬양의 사람으로서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령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자, 동서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시간의 말씀에 영으로 서로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장알맛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맛에 떨어져서 당신의 주의 명령을 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모두에게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 우리의 신앙을 넘쳐나며 마른 우리의 신앙과 물수를 죽여 찌르고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삼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들과 주제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 그 제목들 가운데 말씀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들이 귀를 열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그게 될 줄로 받아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정치적 인질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상을 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대략 70여 년 동안을 이방의 땅에서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다니엘은요 높은 위치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로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그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사건을 다룬다거나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본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기술하고 있고 또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모든 열방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말씀은요 바로 후반부에 속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들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었는지 계속해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절도 보시면은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말해요. 특히 이곳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앞두고 있었던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니엘로 하여금 21일 동안 슬퍼하게 했습니다. 어떤 큰 부담을 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성취를 위해서 다니엘은 중보하면서 절실히 매달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와 금식을 요청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없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본다든지 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요. 사람이 아주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하며 때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들의 본국으로의 귀환을 앞두고서 바로 이렇게 기도와 금식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민족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문제 사이즈가 지금 어떤 거예요? 나라와 민족까지 가는 사이즈.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금식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들을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네. 자,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히데겔 강은 오늘 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본 이후에 이곳에서 천사를 보게 되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고 한다면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을 내고 집중을 했을 때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계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히데겔 강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듯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원수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 혼자만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환상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다거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예를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느냐? 왜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느냐? 이런 식의 교만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환상을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는가? 왜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보는가? 사실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시게 대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사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요.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더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자, 다니엘이 기도와 금식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큰 은총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금식, 또 다니엘의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물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고자 하셨는데 그가 학문을 연구하고 있을 때 택했느냐? 그가 스펙을 쌓아가고 있을 때 택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그를 찾고 그러한 자리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하고 있을 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찾으시고 사도로 기름 부으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찾은 바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지니는 의지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알고자 묻고 있습니다. 아니, 환상을 보여주었으니까 어땠을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밖에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깨닫고자 했을 때 질문을 할 때 신앙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다 몰라야 정상이죠.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몰라야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생깁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힘들어야 됩니까? 왜 제가 지금 이런 광야 같은 곳에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환상만을 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묻기를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이르고 응답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교회에 오는 이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를 낮추는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간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하면은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나보다 밑이야. 너는 나보다 없어. 너는 나보다 못 배웠어. 너는 나보다 못 봐. 너는 나보다 기도하지 못했어. 너는 나만큼 수준이 안 돼. 막 이렇게 레벨로 할 때, 어떤 클래스들을 나눌 때 물론 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것이 격보다는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생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머리 부분이 다르고요. 생선의 등 쪽 부분이 다르고 배 쪽 부분이 다르고 꼬리 부분이 다른 거 아닙니까? 머리 보고 꼬리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꼬리 보고 머리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결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눠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나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똑같습니다. 생선 한 마리면 그 한 마리지 어떻게 머리 따르며 꼬리 따르며 부분적이냐. 물론 가치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결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 겸비함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과 그 방법 안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삶의 위로와 믿음과 소망이 싹을 트며 삶에서도 축복을 허락받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부르신 주 예수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를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여겨주시고 쓰셨듯이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 원리가 기도와 금식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악한 마귀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님, 교회 안에서 깨닫고자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찾아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시고 모든 저주와 결박을 푸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와 금식의 자리, 깨달음과 겸비함의 자리, 오늘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